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지금은 당장은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생명의 질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우리의 풍성한 삶의 그 삶의 질이, 생명의 질이 점점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또 즐거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저 지루하거나 아니면 좀 우울하거나 부정적이거나 힘이 없거나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하게, 영어로 abundant life,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게 참 부족한 것을 우리가 자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 속에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충만케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눈초를, 저를 지금 제 얼굴 쳐다보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정말 샘솟듯 합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는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용솟음 칩니까? 우리 용솟음 치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이 샘솟듯이 아주 정말 계속해서 뿜어나오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예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글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이미 영생이 충만히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요한일서 1장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또 요한일서 5장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아들이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이 너희 구세주인가? 그러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너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었으면 뭐예요? 매일매일 사는 현재가 영생의 샘물이 없는데, 예? 벌써 얼굴에 이렇게 보면 벌써 이 스트레스가 꽉 차있고 벌써 얼굴이 길고 말이에요. 가뜩이나 길 얼굴에 더 길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구원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아들이 내 속에 있다, 그럼 영생이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 영원히 산다. 100만 년? 그렇습니까? 1000만 년?
그렇습니까? 억만 년 정도는요, 영생의 시작에 불과하죠. 시작에 1초에 불과하겠죠. 어마어마한 그 영원히 사는 삶인데, 그 삶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을 사귀고 배우고 여행하고 다니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땀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모기도 없이 정말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이 점점 더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점점 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하고, 사랑이 점점 더하고, 기쁨이 점점 더하고, 또 그 다음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하고, 영원토록.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말이죠. 그렇죠? Amazing Grace. 이 찬송의 4절 보면 영어로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저는 가끔 이 Amazing Grace를 미국 사람과 함께 이렇게 영어로 부르는 경험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제가 미국 사람들에서 집회를 하니까. 그럼 이 Amazing Grace를 부를 때마다 제가 4절 네 번째 오는 그 가사가 제 가슴에 와서 정말 닿아요. 한 번은 어떤 제가 볼 때 한 70세 되신 할머니 같은 분인데, 올라가서 탁 떨리는 음성으로 탁 부르는데, 그것도 참 은혜가 있대요. 할머님이 부르니까 좀 피블한 목소리로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더 떨리면서 이렇게 탁 부르는데, When we been there 10,000. 한숨을 끊으면서 숨이 모자니까 할머니가 10,000 years 이러면서 부르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10,000 years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Bright shining as the sun. 우리가 거기에 영생 얻어서 가서 10,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태양이 다 밝게 빛나는 것처럼 With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began. 우리가 10,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처음 찬송 부를 때 못지않게 계속 찬송을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거는 10,000이 아니라 When we've been there 1 billion years 이렇게 해줘. 1억 년 있을지라도 10억 년 있을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자면 너무 감사한 그 찬송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불러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어떤 말이죠. 참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면 또 탁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구나 거기 빠져가지고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남편이 또 뭐라 그러면 말이죠.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또 실망해가지고 울면서 말이죠.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마치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직장이 떨어지면,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생기면, 갑자기 병이 나면,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사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있어요. 시름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마귀 세상에 사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요.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하면 그러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 감각이 바뀌어버린다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지. 저기에서 10,000년, 10,000년, 억년이 오지. 그러면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거든요. 어떻게 지셨습니까? 완전히 자기 것으로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지셨다. 그러면 그건 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의 책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느끼는 심판의 느낌을 대신 지시고, 마음의 불행을 잃어버린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대신 지시고, 죄에 포함된 모든 것을, 죄의 모든 liability,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를 지신 것처럼 죄를 지신 다음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죄 자체가 되셨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의 용서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참 여러분의 그 아멘이 시원서졌습니다. 죄의 용서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렇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즐거움, 그거는 죄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경험 아닙니까? 죄인에게는 그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갚다 갑자기 오늘 만불 벌었다, 와 기쁘다. 그거는 인생의 재미지. 그건요, 만불 또 잃어버리면 또 확 내려가 버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동안 있는 것이지. 그러나 죄의 용서된 즐거움과 구원의 확신은 그건 영원한 즐거움이거든요. 그거는 의로운 사람 이외에는 그게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지었나요? 안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속엔 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죄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서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가 겪는 의의 생명, 의의 즐거움, 의의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모든 것을 전부 감당하고도 남을 만하고, 우리를 그래도 마음 가운데 잔잔한 즐거움의 샘솟듯 하게 만드는 구원의 영생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도록?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생기면 불행해집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의가 생기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안정하게 되고 안식의 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 한번 따져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죠? 이거 모르면 우리 인생으로 살 의미가 없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죠? 세 번째, 내가 현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근심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근심걱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 작은 조그만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당장 갑자기 내가 3,000불을 쓰리 당했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내가 지금 독감이 걸려서 아파 죽겠어, 뭐 이런 것들. 아주 사실 따져보면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 우리에게 뭐 근심 걱정을 주긴 주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건 영원한 근심들이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것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날 속생인다, 참 답답하다, 이런 것들. 그거 지나갈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우리가 지는 모든 고통과 근심 걱정은 그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것도 그래, 마음 아파, 그것도 지나갈 것이야. 다 지나갈 것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험한 것들이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안 지나가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건 절대로 안 지나가요. 이건 나의 존재의 의미인데 또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속에서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이미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방황해요. 철학을 가지고 뭐 수도하고, 그렇죠? 어디 가서 말이죠, 계속해서 뭐 두드리고 자기를 비운다 그러고 뭐 도에 심취하고 무슨 이상한 초월 명상을 하고
뭐 요가를 하고 별걸 다 하면서 바로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방황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것을 해결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바쁘게 만들고 근심스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생을 통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다. 어떨 땐 고개가 숙여지고 좀 찡그러지고 마음이 아프고 부담이 생기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나갈 것이고 내 속에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We've been there for 10,000 years. 예?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이유를 돈에서 찾고 이 세상의 성공에서 찾고 죄의 재미와 쾌락에서 찾으면서 사람들이 애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그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 아내가 누가 될까? 이건 몰라요. 내 남편이 누가 될까?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까? 10년 후에 내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을까?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몇 년 동안 더 살게 될까? 내가 다음 달에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요. Who cares? 그래서요. 그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 잠깐 동안의 근심을 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중요하지 않는 질문들, 삶의 의미를 주지 않는 것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해결이 안 돼요? 가장 인간의 중심적인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과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 그거 뭐 그렇다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하찮은 것들에 매달려서 애를 쓰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있으므로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1800년도 초기 말이죠. 이 실화인데 영국에서 한 아버지가 미국으로 미리 이민 온 자녀들이 이제 백값을 보냈어요. 아버지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미국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자리 잡았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하고 이제 배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배표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엔 이제 비행기가 없으니까 큰 이제 기선, 그렇죠? 이제 큰 배를 이제 탔습니다. 타고서 이제 가는데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하고 남들 다 주고, 예? 그 다음에 또 빚 갚을 거 다 빚 갚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스켓을 잔뜩 사가지고 내가 이제 이 비스켓만 먹고 내가 배 타고 가도 내가 내 아들 딸만 만나면 내가 잘 살 텐데 걱정 없다. 그래서 비스켓을 한 부대에 사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먹는 겁니다. 근데 먹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뭐 금방 오지만 그 당시에는 배가 꽤 오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사흘, 며칠 지나니까 비스켓이 거의 다 없어져요. 배고프니까 자꾸 먹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루에 3개만 먹자. 그래서 아껴서 먹는데 나중에 이제 도착할 날이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아있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 칸을 지나가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참 깨끗한 옷을 입고 멋있는 음악을 탈 때 거기서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 딸 만나서 내가 미국 가서 잘 사는 건 그땐 그때라도 난 지금 당장 굶어 죽겠다. 나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내 아들 딸 만나기 위해서 미국 가기 전에 내가 죽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비스켓만 몇 개씩 먹고 살았는데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면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먹을 거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식당 지배인이 보더니 참 이상하게 그걸 갸우뚱거리면서 어디 표 좀 보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표를 보여주니까 아니 선생님 이 표에는요 좋은 1등석의 침대와 좋은 식당에서 마음껏 먹을 모든 것이 이 표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고 쫄쫄 굶으셨습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대요. 쫄쫄 굶고 왔어요. 다 이미 허락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영생이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영생 속에서 뭐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는데 마귀의 그
이것저것의 시험들 때문에 낙심하고 말이죠. 우울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분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약속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펴서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꼴을 주기 오셨어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주고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삶의 양이 아니에요. 퀀티티가 아니에요. 삶의 질. 우리에게 뭐 1년에 100만 불씩 벌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캐딜락을 타고 다니게 해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삶의 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죄의 재미 가운데 사는 사람도 불행해요. 방황하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생, 아들 안에서 영생이 있는 사람은 생활이 풍성해요. 예?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주 하나님, Amazing Grace, 그 찬송을 부르는 거죠. 예?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사, 그 찬송을 부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마음 가운데 샘솟는 행복감이 있어요. 조용히 샘솟는 행복감이 있고 거기엔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 모습은 어떤데 우울해 이래가지고 그것도 왜 그래요? 교회 와서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이 있어야 돼요. 풍성한 삶. 생명 앞으로 만년, 천만년, 1억년, 10억년, 1000억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끊임없는 영생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껏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삶의 질입니다. 우리 생명의 질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장미꽃밭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가진 영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근심도 오고 그러나 금방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전요 가끔 저희 집사람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에게 지금 좀 고난이 온다. 이번에 고통이 생겼는데 주님께서 무슨 축복을 해주시려고 고통을 주시나 지금? 우린 꼭 그래요. 고통이 오면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진리의 원칙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어려움 가지고 아주 넘어져서 엎드러지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아픔이 오고 다 힘들어서 역경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축복이 오고 은혜가 와요. 어떤 때는요 제가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오는 뒤에 온 축복을 제가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자랑한다고 할까 봐 제가 못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것들은 어떤 건데 사사로운 것이기 때문에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제 생엔 분명히 그래요. 저는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그거 뭐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주님의 은혜가 와요. 슬픔이 있으면 반드시 행복이 오고 반드시 뭘 잃어버리고 참 힘들잖아요. 근심 걱정이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제가 그래요. 어떤 때 우리 집사람이 쳐다보면서 여보
무엇을 기대할까? 무엇가 올까? 그래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꾸미는 얘기인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 반드시 그래.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는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주님께 용서받았으면 이제 주님께서 사신 부활하신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때가 있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화목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은혜의 구원의 생명의 질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모진 고생을 하고 매맞고 파손되고 말이죠. 예? 그렇게 참 그 모진 고생한 사람이 또 있겠어요? 진리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렇게 로마서 5장에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뭐가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참 우리의 헤어진 모든 사람 만나서 영원히 신대륙 미국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늘에서 천년기 이후에 또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이미 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표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표를 받았다고. 우리는 받았는데 우린 굶고 다녀. 먹을 게 없다고 콜콜 굶으면서 아이고 천국 갈 땐 천국 가도 나 지금 죽겠다 그런다고. 아니에요. 실컷 이 땅에서 먹도록 주님께서 그 표 가운데 이미 다 포함시켜 줬다고. 그게 풍성한 삶이고 생명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오늘 저녁에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해? 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걱정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낙심케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말이죠. 여러분 뉴욕에 한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 유대인의 그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이 뭐 유대인들이니까, 여러분 유럽에 뉴욕에 가면, 어떤 그 지역에 가면 거기는 뭐 완전히 그냥 이 유태인들만 살죠. 다 이렇게 수염도 다 기르고 까만 옷 입고 까만 넥타이 매고 하얀 셔츠 입고 그다음에 또 이 까만 모자 중절 모자 쓰고 털 걸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 보석상, 특별히 금강석 세공하는 것들, 주식 뭐 이런 것들은 거기 뭐 뉴욕에 있는 유태인들이 다 사봤죠.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한 부자 동네에, 여러분 제가 그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그 뉴욕의 그 지역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 뭐 코너마다 그 공회당이 있어요. 그 유태인들의 그 시나고그 그 회당들이 쭉 있어요. 정말 너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뭐 회당들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좀 잘 졌어요.
근데 이제 한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이름이 Royal Synagogue, Royal Synagogue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한 다음에 그 안에 그 벽을 갖다가 이태리에서 30만 불을 주고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그 벽에 붙일 유리를 갖다가 이제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태리에서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 벽에 쭉 붙이고 그다음에 그 공회당의 가운데는 이 동그랗게 뚫러서 거기에 이제 아주 좋은 그 수정 유리로 이렇게 도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그 유리에 비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아름답고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항에 잘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서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트럭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잘 싣고서 오다가 그만 트럭이 전복돼 버렸어요. 트럭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30만 불짜리 이제 유리를 싣고 오다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경찰이 와가지고 그 고속도로 차를 다 막고 지금 30만 불짜리가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 설계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계사가 빨리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그 현장을 가만히 보더니 30만 불짜리인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트럭의 뒷문 열어보니까 아주 바짝 깨져버렸어요. 전부 다 30만 불짜리 그 유리가 아주 바짝 산산조각나게 깨져버렸어요. 가만히 보더니 그냥 갑시다. 그대로 가져갑시다. 그래서 전복되어 있는 그 트럭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올려가지고 앞에 있는 그 엔진만 갈고 다른 앞에 있는 엔진 트럭만 갈아버리고 그대로 끌고 이제 로열 시나고그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잘 주의한 다음에 깨진 그대로 그 깨진 유리 그대로 하나씩 그래서 그 유리에 다 번호를 적었어요. 번호를 적어가지고 깨진 유리 그대로 이제 다 오게 해서 그 설계한 사람이 건축가가 그것을 이 벽에 하나 뜯어 붙였어요. 다 이렇게 모자이크 하는 것처럼 전부 깨진 유리를 하나 다 붙여서 온 회당 주위 벽에 그 깨진 유리를 하나 짜깁기 하듯이 그대로 다 붙여버렸어요. 그렇게 다 며칠 동안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햇빛이 떠서 그 가운데 있는 유리 천장을 통해서 햇빛이 비치니까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벽들이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다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왜요? 깨졌으니까. 그래서 그 로얄 선하고 그 밑에 벽 밑에다가 이렇게 명표를 써 붙였어요. 그때 교인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Broken to be beautiful.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깨어졌음. 그렇게 썼대요. 야, 전 그 얘기를 제가 읽었을 때, 야, 이거 정말 좋은 이야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broken to be beautiful.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시련도 경험하고, 어떤 데 불행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고, 기대가 더 커지고, 주님의 재림이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앞으로 10,000년 동안 가서 있을지라도 지치지 않고 영원토록 찬송할 그 찬송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하늘에 가서 1,000년, 10,000년, 1,000,000년, 1억년 있을지라도 우리의 찬송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정말 감격한 찬송을 부를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어렵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얻도록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누릴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자근자근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질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애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런 사람 같으면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 위에서 사는 헌신과 정력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배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